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복음은 능력이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 모든 네 곡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능력이란 단어였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한 분만 친구가 있으신가요? 전부 외톨이. 네. 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기독교인이 많으세요? 비기독교인이 많으세요? 나는 주변에 기독교인 친구가 많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 주변에 친구들 중에 그래도 기독교인 퍼센트가 좀 높다. 나는 주변에 비기독교인 친구가 더 많다. 손을 안 드신 분 진짜 친구가 없는 걸로. 네. 질문을 제가 잘못 준비했나 봅니다. 네. 네, 아마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친구들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어지는 뿐더러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점점 부르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 좀 경험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할 때 그렇다면 비기독교인들에게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 믿어라고 지금 밝히고 계십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아시나요? 네, 수요일 날 어디 오늘 가는데 너 어디가? 그러면 나 몰라도 돼 이렇게. 비밀이야. 이런 걸 흔히 두고 이제 이순신 장군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믿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네, 그런 믿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꼭 악한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라고 나는 사람이 예전에는 되게 온화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뭔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꼭 악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드라마 보기 참 어려운 이런 세상에 살고 되는데 사실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한 조사 기관에서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종교별로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첫 번째가 개신교이거든요. 기독교는 천주교로 합한 단어라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조사한 겁니다. 특별히 비기독교,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글씨가 클수록 많이 언급된 이야기죠. 뭐 천주교는 마리아, 불교는 스님이 제일 커 보이는데 하필 기독교는 종교와 목사 사이에 사모시기, 사모시기가 좀 많이 언급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데이터라는 게 단편적일 수 있지만 세상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는데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조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가 당신에게 어떤 호감이 있느냐, 뭐 믿느냐 마느냐 이걸 떠나서 어떤 종교가 당신에게 긍정적이냐를 물었을 때 확실히 개신교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른 종교들이 이제 떨어졌는데 기독교는 3%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올라봤자 낮은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당당한 시대가 아니라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게 오히려 불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승진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물며 결혼정보회사에서 기피 1순위가 개신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등록을 하잖아요, 자기 정보를. 그러면 개신교인데도 뭐 내가 결혼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서 등록을 할 때에도 그게 이제 기피 대상이 되니까 자기 종교를 밝히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종교를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16절 앞부분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괜찮은 시대였을까요? 예수 믿는 걸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당한 그런 시대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승천하시고 난 뒤 한 60년, 70년 정도 전 지난 시대이거든요. 이 시대에는 믿음이란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종교마다 신의 모습은 휘황찬란했어요. 능력도 많고요.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멋있는 의리의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기독교가 전하는 신은 이렇죠. 갈릴리,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굉장히 작은 어떤 시골 같은 동네에서 한 사람이, 평범한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신들의 모습은 휘황찬란한 거죠. 그야말로 능력에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평범한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그 죽은 그것을 믿는다는 게, 그것을 말한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하냐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 똑같이 나 너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군데? 라고.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평생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왔노라고 자만하고 자만했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의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부끄러움을 감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몰라서 걸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몰라서 견디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부끄러움이 있는지 아세요? 이 지금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부끄러움을 다 감당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옷이 찢기고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우리 이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진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받는 그 핍박이나 그 눈빛이나 그 조롱이나 그 부끄러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주위에 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기려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채워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신 그 부끄러움의 길을 감당하신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서 왜 그런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겉모습이나 그 과정이나 세상에 보기에는 그 평가가 별로 아닐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나중에 영어로 바뀔 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됐어요.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지. 이 그 작은 다이나마이트 하나가 폭발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능력이 바로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사실은 이 능력이란 말은 로마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당시 로마 지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지명은 현재 지명을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요. 당시에 로마가 점령했던 지역들입니다. 굉장히 넓죠. 놀라운 건 당시이고요. 54년부터 68년경이고요.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런 로마에 있는 교회, 이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로마가 능력이 아니고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로마의 능력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문화가 로마 것으로 바뀌고요. 라틴어가 헬라어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화폐도 로마 화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로마 화폐가 아니면 받지 않고 그것이 돈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법까지도 로마의 법으로 바뀌어가는 온 세상이 로마라는 영향력 아래에 끼쳐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의 능력?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로마가 가진 어떤 군사력의 능력이긴 하지만 그 능력은 결코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주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신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본래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걸 떠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고 싶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얽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내가 좀 자유롭게, 예배도 좀 자유롭게, 누군가의 시선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배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자유는요, 벗어남에 있지 않고 완전한 얽매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전 낚시를 못하는데요, 낚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했다가 물고기가 딱 물어요. 싹 하면 잡잖아요. 이건 낚시꾼의 시각이고요. 물고기의 시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하시는 게 왔어요. 먹었네.
내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네. 너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 하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 안에 있을 때가 최대치의 자유예요. 사람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나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나라를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여권이 사라집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갈 수가 없게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나라가 없어져갖고 공항에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능력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요, 사실은 막 떠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얽매이고 있는지 그 얽매이는 것이 나에게 주는 능력만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저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그럼 그 돈이 주는 만큼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내가 시간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이 많거나 그 사람들이 내게 주는 어떤 위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대치의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가장 큰 존재를 내가 가장 큰 능력에 얽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얽매였을 때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누리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가 예전에 있던 과거의 복음에 얽매여 있다가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복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그가 이제 예수를 죽이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벗어나게 되지만 하나님께 얽매이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작년 말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종교 효능감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가, 내가 어떤 종교를 믿었을 때 그 종교가 나를 얼마나 바꿔가는가에 대한 조사예요. 이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종교를 내가 받아들이고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의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다른 종교와 비교해도 모든 항목이 개신교가 월등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바꾸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시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바꿔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 본문은 좀 애매한 해석이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떤 은혜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하박국서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약간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나라를 통해서 믿는 유다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따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믿는 유다를 심판하면서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들도 망할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박국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그 악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더디지만 잘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그 더디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악한 자들이 살고 있고, 여전히 믿음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미래를 보게 하는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으로 그 바라는 것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에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이 상황이 해결돼서 기뻐하겠다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하박국의 말씀 다 읽어보잖아요. 있는 게 없어. 외양간에 소출이었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었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뭐 어디에 뭐도 없고 다 없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을 믿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또 복음을 능력이라고 믿지만 아직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국 우리에게 즐겁고 기뻐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오늘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오늘 그 복음으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 그 보잘것없는 모습, 그 부끄러워할 만한 그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내고 부활의 주간이 오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이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